모세, 영어로다가는 뭐 모쉐 이렇게 많이 부르죠. 모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참 영어로다가 모지스 이렇게 많이 그러고 히브리 말로 모쉐 이러고 이집트가 그 아랍에서는 무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울이 되겠죠. 모세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해야 돼요. 제외하고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모세가 가장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모세, 이 사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들 중에 모세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모세만큼 지도력이 좋은 사람, 모세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공자나 석가모니 정도는 비비지도 못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요셉의 통치하에 이집트는 막강한 부를 건축합니다. 부를 쌓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다 잘 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에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사용한 정책은 더 강력한 폭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엔 더 많이 시켜갖고 하루 16시간 정도의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두 번째 정책은 산하 제한 정책,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강물에 던져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억울하게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악한 범죄에 대한 재앙을 10가지로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린아기 하나가 태어나게 되죠.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당연히 이름은 없었습니다. 훗날에 붙여진 이름이 모세죠.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 모세고, 원래는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기를 더 이상 100일 정도 키우지 못해서 이 아이를 나일 강 하숫가에 띄워놓게 됩니다. 다행히 그 아이를 쫓아간 것은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갈대바구리를 쫓아가다가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자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제가 기가 막힌 좋은 유모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로다가 자기 엄마를 추천해 주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돈을 받고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친엄마이자 돈을 받는 유모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세하고 엄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애 키우는데 양육수당이 나오네.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세는 궁중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궁중에 따른 교육을 완벽하게 받습니다. 언어교육, 철학교육, 사상교육, 역사교육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무슨 교육을 받느냐? 친엄마, 유모로 고용된 친엄마로부터 민족의 정체성 교육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40살이 되어졌던 어느 날 결국 그가 노동의 현장에 나아가 보니까 이집트 감독관이 무자비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2명의 아들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저 아래 이집트에서는 그 백성들이 고통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우성 통곡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가 이제 양을 치면서 양을 몰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희한한 광경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푸라기, 가장 잘 타는 지푸라기에 그곳에, 그 덤불이라고 해서 저건 불을 붙이면 확 타버립니다. 타버려야 되는 저 가시떨기나무가 절대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했어요. 그걸 쳐다보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라. 너무나 확실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보내서 푸틴에게서 우크라이나를 구해오너라. 내가 집사님들을 시진핑에 보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티벳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아멘, 노멘. 노멘이 나오죠. 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뱀이 발 앞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모세는 그 뱀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각종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지팡이로 대제국 이집트를 무너뜨립니다. 저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십자가로 정복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럴 때 뭐라고 바로는 대답을 할까요? 이거는 강아지? 무슨 소리 들릴까요? 강아지? 예, 풀 뜯어먹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가 그냥 쫓아보냅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보냈다면 재앙 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집트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피가 돼서 먹을 물이 없어졌고 강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막 무트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 집안에는 개구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구리.
개구리가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개구려요. 엄청 냄새가 납니다. 자, 개구리가 이제 썩어서, 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창궐합니까? 예, 이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이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파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독종과 악질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지고 또 자연 재앙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메뚜기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때문에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심한 고통은 바로 초태생, 첫 번째 낳은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맏아들이 있는 가족은 맏아들을 죽이고, 맏아들이 없으면 첫째 딸을 죽입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죽습니다. 소도 죽고 말도 죽고 양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건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이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즉 바로 나 하나, 바로의 자기 자신의 악함 때문에, 파라오 자신의 한 사람의 악함 때문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바로와 같이 어리석게 고집을 피우는 이기주의, 욕심, 불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가족 식구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드디어 역사적인 출애굽,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지듯이 드디어 1월 14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분 좋게 정말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돌아가면, 물론 옆으로 간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시는 분들, 옆이나 뒤나 다 똑같습니다. 군사가 쫓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밉니다.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의 벽이 되어서,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통과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이집트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집트의 군대 다 소멸되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 40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음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시작.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10가지 이적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랐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민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 제사하는 모든 그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또 어느 정도 놀라운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이들이 진군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꼭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누가 처질까요?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뒤에 처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공격해온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긴급히 몽둥이 같은 거 대충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아파서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이 밑으로 처지게 되는 순간 전쟁에서 또 집니다. 바로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 샘이 먹지 못하는 물이 변하여 마시기 좋은 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원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원불교 신자 뭘까요? 원망, 불평, 교만, 이들을 원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원불교 신자들이 여기에 있어서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우상숭배까지. 잘 따라하세요. 우상숭배,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 신자들이 여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요 그걸 거절하고 납작 엎드려서 대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살려달라고. 자, 이제 정탐꾼을 파견한 적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인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쫄아가지고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도요 모세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합니다. 정말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의득이 띠득이 아니에요.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반항을 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니네만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도 하나님 만났어? 하면서 교만하게 대듭니다. 이거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할 만한데요 모세 이것도 참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도 참아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요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것도 참습니다. 모압 부근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기껏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해놨는데 특히 거기에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모압 지역에 사는, 모압 땅에 사는 예쁜 여자들이 술로다가 그리고 옷을 야시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섹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조리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얼마 후에는요
또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고 물 달라고 막 애썼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반대로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을. 그래서 그 뱀이 나와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물어버립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도 살리겠다고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거 다 모세가 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들을 10번이 넘게 참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진짜 모세가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모세의 민족만 남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습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오직 모세의 후손만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왈칵하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갈 때 저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돈도 없습니다. 돈은 없고 말은 듣지 않습니다. 저 앞에 승질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분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원망하는 성도님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일은 어려운지. 선교 갔을 때 그런 적이 갑자기 생각나서 왈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2-3시간씩 자며 선교하는데 그때는 샤워를 할 수 없더라고요. 앉아서 샤워했어요. 앉아서. 서서 샤워할 힘이 없어서 앉아서 터서 그러면서 원망을 했다니까 저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모세가 한다고 그랬나요? 난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짜증을 내며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 번씩이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모세는 말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역사상 없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확증해 준 사람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알았다는 얘기는 가장 친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친밀하던 사람이다. 모세는 나와 대면했던 사람이야. 너희들 중에 나를 대면한 사람 있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모세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그 위험에 찬 여호와의 사자로 와서 만난 것과 달라요. 권능에 찬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120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주 거기서 잠이 듭니다. 모세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세는 떠나기 전에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위대한 모세.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로 먹고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먹고 사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요, 이 당시의 지팡이는 사자와 곰,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들의 재주입니다. 지팡이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재능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삽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우리들은 먹고 삽니다. 그 재능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내가 나의 이기주를 위해 사용한다면, 나의 입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기업인들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불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순간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들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지팡이는 바로의 악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